12장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을까?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않고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채무관계를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했을 때 그는 상대방이 빚을 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금전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로든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 재판제도는 부당하게 당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소송은 채무를 변제받고 보상받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게 되었을 때 재판관은 이렇게 말한다. 두 사람은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유죄 여부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예화에서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종은 동료로 하여금 그에게 진 빚을 갚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의인의 길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면 안갚음을 하는 것과 매한까지다. 우리는 복수를 원하고 복수할 방법을 찾고 계획하고 실행한다. 완전히 변제받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결정한 일은 오직 적절한 보상에 관한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당한 일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스스로를 재판관으로 세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시다. 그분이 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으나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모든 빚을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빚이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도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지만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은 아무런 혐의도 없는 분이시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법을 능가하는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재판이 열린다면 우리 모두는 이 우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심판대에 서서 사형을 언도받아야 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은 피해와 당신이 용서받은 일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진 엄청난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지금 억울한 기분이 든다면 자신이 어떤 자비로 은혜를 입었는지 그 기본적인 개념조차 잊어버린 사람이다. 회색 지대는 없다. 구약 시대에는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면 똑같이 갚아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었다. 채무를 변제받을 수도 있고 악을 악으로 되돌리는 것이 허락되었다. 율법은 대단한 권위가 있었다. 당신은 아직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전이었다.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과정을 살펴보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원한에 관한 한 어중간한 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이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하지 못한 종도 그의 동료 종을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이처럼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심판하려고 했다. 결국 자신도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형리에게 넘겨지고 그의 가족도 팔리게 되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심판의 자리를 내드려야 한다. 그분이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오직 그분만이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다. 나는 플로리다 주의 tam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었다. 예배 후에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전 남편이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을 용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실족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라는 내 설교를 듣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불편한 느낌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인은 여전히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전 용서했어요. 전 그를 용서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걸요. 그녀는 말했다. 눈물은 흘렸을지 모르지만 그를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은 이미 그를 용서했다고 주장했다.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전 이미 그를 제 마음속에서 풀어주었어요. 그가 부인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물었다. 제 남편과 저는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와 우리 세 아이들을 버리고 여성도와 달아나 버렸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저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함께 달아난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기 때문이래요. 남편은 그 여인이 자신을 훨씬 더 잘 보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에 더 유익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방해가 될 뿐이라고. 그리고 제가 너무 비판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결혼이 깨진 것에 대해서 그는 모든 비난을 저에게 퍼부었어요.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명백히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고 그녀와 그의 가족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그녀는 그의 행동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대가는 이혼수당도 아니고 아이들 양육비도 아니었다. 그녀의 새 남편이 그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바라는 보상은 그가 행한 잘못에 대해 그가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실 그녀가 옳았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돌아와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며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당신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그가 빚을 지고 갚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점을 지적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셨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주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외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모든 잘못을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하셨다. 사도 바울의 권고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그녀에게 부인은 그가 와서 내가 잘못했소. 당신이 옳았소. 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를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그녀의 뺨을 적셨다. 사실 그녀가 바란 것은 전 남편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가져다 준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심판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빚을 변제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실족한 감정이 새 남편과의 관계마저 방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 남편이 목사였던 까닭에 상한 감정이 다른 모든 남성 권위자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상태를 토양에 자주 비유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터를 잡으라고 권고한다. 그러면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져서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국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다. 땅은 오직 심은 것만 거두게 된다. 우리가 빚,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실족함 같은 것으로 심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대신 다른 뿌리가 솟아나게 된다. 이것은 가슴 속에 응어려진 비통의 뿌리다. 프랜시스 프란지펜은 비통함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정의를 내렸다. 그는 비통함은 실행에 옮기지 않은 복수다 라고 했다. 비통함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복수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는 구절에 주목하자.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을까? 비통함은 뿌리다. 뿌리에 물을 주고 보호하고 양분을 주고 주의를 기울이며 강하게 뿌리 내리게 된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뿌리들은 뽑을 수 없을 만큼 강해진다. 실족시킬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권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화, 분노, 질투, 증오, 분쟁, 알력 등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열매를 나쁜 열매라고 하셨다. 성경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리고 화평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더러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름답고 귀중한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불결함 때문에 결국 부패하고 말 것이다. 왕이 되지 못한 왕자. 이 책의 초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다. 다윗은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복수하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사울의 일을 판단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겼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사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사울에 대하여 어떤 분노와 원한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왕위에 올랐다. 그는 국력을 다지고 군사적, 재정적인 풍요와 승리를 누렸으며 왕권을 굳건히 지켰다. 그는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하고 그의 첫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이자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에게 아주 사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아픈 척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청하여 다말에게 음식 시중을 들게 했다. 다말이 시중될 때 모든 종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녀를 강간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를 멸시하고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명령했다. 그는 고귀한 공주의 명예를 더럽히고 일생 동안 수치스러운 삶을 살도록 그녀를 망쳐 놓았다. 이복형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압살롬은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녀를 돌봐주었다. 하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일로 인하여 암논을 극도로 증오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그의 이복형 암논에게 벌을 내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다윗은 암논의 사악한 짓에 대해 듣고 노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한때 다말은 왕의 딸들이 입는 고귀한 왕족의 복장을 갖추고 다녔지만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로 옷 입게 되었다. 그녀는 무척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은둔해서 살고 있었고 더 이상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분명 불공평한 일이다. 다말은 왕의 명령에 따라 암논에게 갔을 뿐인데 강간을 당하고 말았다. 그녀에게 이토록 지독한 악행을 범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살고 있는데 그녀의 삶은 끝장나 버렸다. 날마다 압살롬은 고통에 잠긴 누이를 보게 되었다. 완벽하던 공주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악몽뿐이었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가 뭔가 조치를 취해주리라 기대하며 1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아버지 때문에 실족했고 사악한 암논을 증오했다. 2년 후 암논을 향한 그의 증오심은 극에 달해 결국 살인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압살롬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 일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니 내가 누이를 위해 복수를 하고 말겠어. 압살롬은 왕의 모든 아들들을 위하여 연회를 열었다. 암논이 전혀 그를 의심하지 않았을 때 압살롬은 그를 살해했다. 암논을 향한 복수는 이루어졌고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에 대해 실족한 마음은 그가 왕궁을 떠나 있는 동안 더욱 불타오르게 되었다. 압살롬은 비통함에 중독되었다. 그는 다윗 왕의 연약함에 대해 비난을 일삼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이것이 압살롬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다. 압살롬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만 사람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야. 아버지는 하나님을 은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야. 어쩌면 사울 왕보다 더 나빠. 사울 왕은 그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실한 양과 소 몇 마리 죽이지 않고 남겨둔 것 때문에 왕자를 잃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에게 가장 충성했던 사람의 아내와 간통을 저질렀고 그 충성스러운 남자를 죽여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었지. 아버지는 살인의 간통까지 저지른 사람이야. 그래서 암논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거야. 그리고 위선적으로 여호와를 경배함으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지. 압살롬은 3년 동안 그 술에 머물렀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아들 암논의 죽음에 대해 위로를 받았고 요압도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자고 왕을 설득했다.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부르기는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2년이 더 흐른 후 다윗은 마침내 압살롬에게 마음을 풀고 그의 모든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실족한 마음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었다. 압살롬은 용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가 암논을 살해하기 전에 압살롬은 그의 형에게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고 이는 압살롬이 암논을 증오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압살롬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의 증오와 상처를 숨길 수 있다. 압살롬은 이처럼 실족하고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시간을 내어 사람들의 불만을 들어주면서 자신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각인시켰다. 아마도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 되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한탄했을 것이다. 다윗은 그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압살롬은 모든 송사를 자신이 처리했다. 아마도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공평무사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송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인물처럼 보였다. 성경에는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압살롬은 순수하게 백성들을 염려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실족시킨 사람,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일까? 비판 전문가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다윗을 배반하고 모반을 일으켰다. 다윗 왕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쳐야 했다. 압살롬은 마치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 세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다윗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압살롬은 사실 비통한 마음과 실족한 마음 때문에 죽은 것이다. 왕가의 상속자이며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던 한 남자가 인생의 전성기에 죽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응어리진 마음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압살롬은 자신의 증오와 상처 때문에 부패한 채 죽었다. 때때로 교회에서 리더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리더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점점 리더나 교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변한다. 리더가 잘못한 일이나 혹은 그가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비판 전문가가 된다. 그들은 실족한다. 그리고 왜곡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불공정한 리더로부터 자기 주변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자신의 평생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도 모르게 압살롬처럼 교회나 사역팀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게 된다. 때때로 그들의 생각이 맞을 때도 있다. 아마도 다윗은 암논에게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리더가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가 재판관인가? 당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분쟁의 씨앗을 심으면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압살롬과 오늘날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우리는 때로 마음속에 실족하게 하는 불씨가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비통의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해도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그 뿌리를 가꾸고 배양하게 되면 뿌리는 더욱 크게 자라고 단단해질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권고한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진리를 파악하고 분별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성령님의 권고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을 억압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분의 교훈에 귀를 열어야 한다. 한 목회자가 내게 와서 한때 자신이 혹시 압살롬처럼 행동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윗처럼 행동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는 어떤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를 해고했다. 그 목사는 하나님이 젊은 부목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시기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다. 1년 후에 해고당했던 그 부목사는 주님께서 그 도시에 다른 쪽의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개척했고 그가 해고당했던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는 압살롬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섬기던 목사 때문에 실족당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새 교회를 개척한 것이지 섬기던 교회에서 자신을 내쫓았다는 데 반기를 들고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점을 지적해 주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실족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공격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충성하라고 권고했다. 압살롬은 사람들을 데려갔지만 다윗은 홀로 떠났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목사님은 그 교회를 혼자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같이 교회를 나가자고 하거나 목사님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혼자 나왔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그럼 됐습니다.
목사님은 다윗처럼 행동했습니다. 당신을 찾아온 성도들이 이전 목사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는지 그것만 확실히 해 두세요. 그들이 만약 실족했다면 자유함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그 목사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내가 그에게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은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성령님이 당신 마음속에 숨어있는 비통한 응어리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오래 숨기면 숨길수록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자라나고 당신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 것이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품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마음에 새기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